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해봅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했던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대화는 믿음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화가 다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화가 믿음의 대화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대화를 하는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선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화는 사람을 살리는 대화요, 소망을 주는 대화요, 대화를 나누는 상대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선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결단을 행하는 그 믿음 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저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굉장히 흥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엘리야의 믿음을 통하여 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엘리야의 그 믿음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권세 잡고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먼저 알아보고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엘리야의 믿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엘리야의 영성과 더불어서 그의 침착함과 그리고 영적인 여유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침착합니다. 여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요. 굉장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850대 1입니다.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숫자예요. 누가
850명이 나한테 한꺼번에 달려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3명만 달려들어도요 두려워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침착함도 잃고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850명을 혼자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여유가 넘치게 이 위급한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위급하게 되면 침착함을 잃습니다. 조급하게 되면 침착함을 잃어요. 내게 부정적인 일이 나타나게 되면 침착함을 잃어버립니다. 안 좋은 일이 나타나거나 부정적인 일이 나타나게 되면 침착함이 얼른 사라져요. 아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언제 가야 나는 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언제쯤 가야만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벗어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지. 이 엘리야처럼 아주 여유롭고 침착하고 정말 담대한 그리고 강한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위급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침착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조급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렵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엘리야처럼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고 여유가 넘치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의 자세가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오고 위급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엘리야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앞에서 대적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이 믿음이 그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잡히는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기적이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잡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이성과 상황과 모든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100% 이상, 120% 이상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상상하지 못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 그런 일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는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는 불가능한 일도 도전하게 만들고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12아들 지파의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은 제단을 다시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세우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시인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의 무너짐으로 그냥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불가능하다, 나는 다시는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무너진 채로 그 교회는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제단을 수축한다면은 반드시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0편 2절의 말씀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정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에서, 교회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무너진 이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내가 일어서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우시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 나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머리에 여러분 타격을 조금만 봐도 우리 머리가 팅하다고 그러고요. 예?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요. 들어 누워버리고요. 조금만 아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누워버립니다. 감기 걸리면 어떻습니까? 누워버려요. 교회가 감기 몸살로 지금 앓고 있어요 여러분. 감기 몸살로 앓고 있으면은 교회를 내가 다시 세워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이 부정의 바이러스, 교회를 한쪽을 무너뜨리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퇴치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퇴치합니까?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은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들은 교회에 모이기 쉽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죽는 걸 뻔하게 알면서도 그들은 교회로 갔어요. 초대교회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떡을 떼면 나눠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보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나눠주고 내가 구워주고 나눠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나갔던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예배의 얘기를 힘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전 유럽이 복음화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그마한 교회 하나에서 출발해가지고서 그렇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여 다시 세우고 제단에 돌아가며 도랑을 파고 도랑에 물이 흐르게 하고요.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을 가져다가 불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물을 가졌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제단과 나무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왜 제단과 그 도랑이 넘치게 물을 부으라고 그랬을까? 왜 제물에 물을 부으라고 그랬을까? 그것도 3번이요. 왜 3번 물을 부으라고 했을까? 완벽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완벽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물을 3번 갖다 붓고 도랑에 물이 넘치다는 뭡니까? 내 예배가 넘치게 드린다는 거예요. 흘러 넘칠 정도로. 흘러 넘칠 정도로 예배 드리고 흘러 넘칠 정도로 분에 넘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제단과 나무에 물을 부으면 여러분 불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그냥 여러분이 나와서 드리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시간 돼서 예배 드리고 봉사니까 봉사하는 거 이거 전부가 아니라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때 흘러넘치도록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강하고 담대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길거리에서 그는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냥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자마자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이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 예수님의 기가 막힌 칭찬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온 가족을 예배를 이끈 백부장 고넬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할렐루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했다, 온 집안을 더불어서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기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그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물질의 복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셔야죠. 믿음으로 충만하셔야죠. 말씀으로 충만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바라겠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나옵니까? 자연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기도가 나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있는 거예요. 응답의 통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 잘하고요, 내가 머리가 좋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하는 것, 내가 뭔가를 아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이 예배를 아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불이 내려올 정도로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것만 봐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450명 발선지가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봐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응답이 왔고 이런 일들이 왜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강한 믿음, 재단을 수축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아주 온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 강하고 담대한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세요.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에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성공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인데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요. 그건 털도 안 보고 먹으려는 거죠.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다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과 진리를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20편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째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일을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번째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네가 드리는 번제.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각을 둬서 드리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소재와 번제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이 목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을 잘못 정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을 보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칼로 자신의 몸을 헤아가면서 그냥 막 거기서 뛰어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 앞에서 뛰면서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그 예배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싸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모든 신앙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향방의 가부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당신이 예배를 잘 들고 있느냐? 당신 성공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당신이 예배 잘못 들고 있어? 그 예배 성공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성과 상식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그 사람은 결코 인생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를 드렸기를 멸망받은 거예요. 그렇게 찬란했던 문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문화, 기가 막힌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였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 한번 잘못 드리는 바람에 완전히 거덜나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온 정성을 다 쏟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배 그냥 드리고 그냥 한번 시간 떼고 왔으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나라의 지도자 마찬가지고 제사장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나라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안 되겠다 멸망시키신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다 믿음이 있어 보세요. 세상 무슨 왜 환란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역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역사로, 나의 역사, 히스토리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이성과 자아가 너무나 세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여러분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추풍 날것 같은 거예요. 바람으로 하고 불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상대였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의 눈에는 누가 보였느냐? 하나님 한 분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 저는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분만 보이세요. 따라서는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엘리야처럼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예배 롤모델이 돼야 되는 사람, 그 롤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의 예배인 거예요. 그의 예배는 예배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게 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를 태워버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다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고 완벽하게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들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예배 한 번으로 완벽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